우리 사무엘상 12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 여러분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별 인사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사무엘은 정식적으로 은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울이 정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사무엘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면서 이 사울의 이 고별 인사, 사실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말 그 사울의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사무엘처럼 이렇게 고별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도 사무엘이 여러분들 그 은퇴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도 그렇고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부터 여러분 4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사는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왕의 역할을 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사는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만 잘못 먹으면 얼마든지 백성들의 재산, 그 당시에 소 나귀들 마음껏 빼앗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요, 사사들 중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경외 여러분들 죄를 짓는 사사들이요, 엄청나게 나귀들이 많아요. 재산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된 걸까요? 백성들에게 빼앗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무엘은요, 사사로서 젊은 시절부터 지금 늙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평생 백성들의 소와 나귀를 빼앗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억압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뇌물을 받고 눈 감아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아빠 여러분 앞에서 죄 지은 거 있으면 말씀해 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그런 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사무엘을 향해서 오늘 성경 말씀 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고요, 백성들 앞에서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산 것을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새롭게 세워질 사울왕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자, 여러분들 흠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로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사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도요, 여러분 특별히 사무엘은요, 여러분들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동안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사무엘이 여러분 독보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중요한 이 중에 한 사무엘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고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해요. 한마디로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업적을 남기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평가받고 싶은 건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평가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나 자신을 평가할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사실 이것에 초점을 둡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일을 했느냐는 두 번째예요. 얼마나 깨끗하냐예요. 정결하냐예요. 거룩하냐예요. 왜요? 정결하고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놀랍게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놀랍게 일을 행하신 것은 사무엘이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사무엘 같은 여러분 지도자들은 정말 죄짓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 큰 교회도 아닌데도 제가 담임 목사 자리에 있으니까요, 이 자리가 여러분 죄짓기 쉬운 자리입니다. 주님 한순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 한순간도 경외하지, 여러분 진심입니다. 죄짓기 쉽습니다. 변질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선화목재교 유기성 목사님께서 우리 부목사들 앞에서 내가 왜 여러분들 동행일기를 이렇게 매일매일 쓰는지 아십니까? 선화목재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너무 변질되기 쉬운 죄의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동행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24시간 바라보지 않으면, 중요한 건 또 24시간이에요. 어느 한순간은 주님 바라보고 경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다른 시간 주님 경외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죄에 넘어지고 얼마든지 여러분들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해일기를 통해서 24시간 주님 바라보려고, 그래서 변질되지 않으려고 내가 동해일기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을 정말 유일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세요. 물론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가족들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사무엘이 너무 여러분들 부러워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무엘은 정결했고요. 백성들 앞에서도, 자기 가까이 있었던 사울왕 앞에서도 당신은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됐잖아요. 이 정도 삶이면. 여러분, 사무엘은 정말 평생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한순간도 주님 경외하는 거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떤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바라고, 나의 가정, 직장, 사업장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저 같은 목회자들은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두 번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하지 않고 주님 경외함으로 거룩하지 않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찌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했으며,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겠으며, 어찌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또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사실 우리는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주님께 갈망함으로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사무엘이 오늘 갑자기 고별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시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한때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어. 그때 너희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조상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의 조상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또 너희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살만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스도라 같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악을 행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그 외부의 적들인 블레셋 사람, 모압 왕, 시스라 같은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게 하시면서 너희들의 조상들이 죽음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 그때 너희들의 조상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룻바알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그리고 자기 같은 사무엘을 보내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의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나옵니다.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조상들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지난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인 왕을 구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요구한 사람인 왕이 지금 이렇게 세워졌는데, 너희들 진정한 왕은
사울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왕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그렇고 너희들이 왕으로 세운 사울도 그렇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와 너희들은 다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사무엘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비록 사람인 왕인 사울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지난 날부터 지금까지 경외 이스라엘의 유일의 왕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사울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서 살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 문제를 만나든 고통을 당하든 살 길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예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 이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혹시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해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너무도 간절한 분들 계세요. 살 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지금 살려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너무도 간절한 분 계세요. 오늘 말씀드립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의로운 고난일 수도 있지만 너무도 많은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솔직히 우리에게 그런 고난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고난들의 고통들의 여러분 공통점은 거의 다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에요. 물론 의로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알아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고난이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건 참고 견디면 돼요. 그러나 이 고난과 고통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죄를 주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세요.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장치로 주신 살 길이에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리고 내 그 고난과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순종하는 말씀을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순종한다면 거기서 살게 되고 잘 되게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고통과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너무도 분명한 살 길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만 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죄를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 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순종하세요. 살 길이 열릴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사무엘이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았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사무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사람인 왕을 구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야. 옳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사무엘이 이렇게 설교했으면 백성들이 네 선지자님 알겠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사람인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죄악인지를 내가 이 시간 한 가지 징표를 보이겠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밀을 거둬들이는 때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둥을 이렇게 비를 내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밀을 벨 때는 절대로 이스라엘 기후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천둥이 일어나면서 비가 내리니까 그때 비로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구한 죄를 비로소 회개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도록 심판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요청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이 오늘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이런 배경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결코 연약한 당신들을 위해서 사무엘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연약해요. 그렇게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를 그렇게 간절함으로 얘기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천둥이 일어나고 비가 오는 이런 표적을 봐야지만이 회개하는 너무도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결코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죽는 그날까지 여전히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은 여전히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은퇴는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당신들에게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변에 신앙이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고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 나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성도님들 나에게도 나만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 가족들 중에 있습니다. 사실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내 배우자, 내 자녀, 부모, 내 가족 중에 신앙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아프고 이런 이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고 무너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지만 않으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무엘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물론 말씀을 직접 가르치는 것도 되지만 무엇보다 삶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수만 있다면 내 주변에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이 나의 기도와 말씀을 직접 가르치든 삶으로 가르치는 걸 통해서 내 주변에는 약한 사람들을 반드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증인이었고 백성들이 증인이었고 사울왕이 증인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토록 정말 하나님을 24시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사무엘처럼 평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삶, 정결하고 깨끗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거룩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응답해 주소서. 하나님, 평생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10절 1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신들과 아스다로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만나도 살 길이 바로 잘 되는 길을 오늘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내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내게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가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갈 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몸부림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